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대로 만상을 이끌어 놓으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호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허사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궁리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궁리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목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을 하여도 궁리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동정녀 나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내소서 주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1천만의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원교회 이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웃들과 더불어 잘 지내며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지켜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진로에 대한 비전을 주옵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마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공부하는 직업입니다. 지혜로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좋은 만남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에 세워주신 나라쿠노 교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국 잘 견디고 버티면서 복음의 기지로 성장해가는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선지자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 또 두려워 마라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가 연일 뉴스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좀 코로나 뉴스 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계속 코로나 뉴스는 우리에게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삶이 된 것 같아요. 늘 붙어 다니면서 저녁 때 되면은 현재까지 확진자가 몇 명이다. 내일이면 몇 명쯤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또 접하게 되고 또 그 다음 날 되면은 어제 확진자가 몇 명이었다. 또 연일 몇 명대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참 어찌 보면 이 코로나가 작년에는 내년이면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올해도 또 똑같고 올해도 내년이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은 물론 가지고 있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뭐 백신도 계속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부에서도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또 원하는 대로 또 계속 수급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변수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불안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내년도에는 마스크를 좀 벗고 좀 자유롭게 좀 생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그것 또한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신 맞으면은 마스크 벗고 뛰어다닐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백신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 벗고 뛰어다닐 수 있는 또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어느 정도는 또 집단이 면역이 또 돼야 되고 주사 맞았다고 해서 그렇다고 뭐 100% 다 안 걸리면은 다행인데 또 그 예외에 해당하는 그 몇 퍼센트가 또 걸리면은 또 다시 또 우리는 또 감염이 되는 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변이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년도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많은 자유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곤 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중간에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또 급변할지도 모르고요. 또 치료제나 또 이런 것들이 잘 또 공급이 되어져서 또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하튼 지금 상황으로는요, 이 작년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작년보다 더 불안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은 주변에 이제 확진자들이 참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자가격리자들도 주변에 꽤 있는 것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작년보다는 더 불안한 감도 있고 주변에 아는 사람, 때로는 우리 옆에 있는, 때로는 저 앞동에 있는 뭐 이런 분들이 확진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은 전에보다는 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요, 참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것들에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다른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는 생겨나게 됩니다. 이 지금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또 잘 또 받아들이면서 기업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코로나 끝나는 시기에 다른 모습으로 기업을 운영할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들도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때로는 내년에는 과연, 그리고 내후년에는 과연,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은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과 우리의 삶은 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까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이죠. 우리는 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죠. 성경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려운 마음이 무언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죠.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요, 이 좀 철학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려움은 하이데거가 불안에 대비시키는 하나의 기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이 불안에 대해서 대비시키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내용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본래적 자기로부터 회피하는 반면, 그러니까 본래 자기로부터 피해가고 도망가게 만드는 반면에 불안은 우리를 감춰졌던 본래 자기 앞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색깔이 다르죠.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 모습이 서로 다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철학적으로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취업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라는 불안감이 오잖아요. 불안감이 옵니다. 그런데 불안감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무슨 현상이 납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고 풀리지 않고 또 불안해지고 또 불안해지면은 자꾸 쌓이면은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고 그에 대해서 자꾸 부딪히게 되면은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철학자들은 이것을 감정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학문적으로는 나눠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걸 나누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호수아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앞선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여러분, 모세 하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대에 그래도 거의 최강이라고 여겨지는 나라 중에 하나, 그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을 다 이끌어낸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 이끌어낸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기적은 또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여러분, 그들 중에서 그 홍해바다 같이 건너온 사람들 많아요. 20세 미만에 있는 그 장년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여호수아도 그걸 겪었고요. 그러니까 다 겪어온 사람들이에요. 겪어온 사람들 많아요. 그 땅을 건너왔습니다. 여호수아도 건너왔고요. 자, 홍해바다도 건너왔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물 달라면 갑자기 바위에서도 물이 팍 쏟아나요. 먹을 거 달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요.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딱 내려오고요. 이 놀라운 일들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뛰어난 지도자예요.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그를 평가하고 있죠.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지도자로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명장 뒤에 그 다음에 감독이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힘들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히딩크 감독, 잠깐만, 히딩크 감독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제 벌써 나이 먹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히딩크 감독 아무 몰라 잘. 여하튼 히딩크 감독이 있어요. 2002년도 월드컵 때 4강 신화를 이루었던 감독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실력이 나왔죠. 우리나라가 아마 그 뒤로도 아마 거기까지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고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4강까지 올라갔던 그 뛰어난 지도자 히딩크, 그 지도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 뒤에 그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감독하는 사람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 정도 비슷한 실력과 성적이 그래야지만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히딩크 감독이 정말 큰 업적을 이뤄놨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4강 안에 드는 그러한 큰 업적을 이뤄놨거든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건 비슷하게 못 이루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온갖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시합을 했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리죠.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이 목숨 걸고 이게 되는 게 한일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안정환 해설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하고 이 축구는요,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가 않아요. 뭐 2군이 뛰었다, 3군이 뛰었다 이런 핑계 다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로 모든 게 다 그냥 판결이 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번에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한 명도 안 들어왔거든요. 손흥민 선수나 뭐 유명한 선수들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여하튼 그게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다 떠나가지고 3대0으로 졌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신문에요, 참사라고 나와요. 참사. 3대0으로 진 건 참사가 돼요. 참사가. 여러분, 이게 뭔가 하나 잘 되면 되는데 그런 식의 하나만 딱 터져도요, 참사가 돼버려요. 그러니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큰 업적을 세우는데 그 다음 감독은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한 경기라도 비기면은 이거 예전 같지가 않다고 이 안에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 큰 기적들을 보여줬어요. 보통 기적입니까? 이건 인간이 경험하기, 일생일 때 우리도 보기 힘든 기적들을 다 경험했어요.
한 개가 아니라 몇 가지를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지도자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마음 편하겠습니까? 당장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이 보여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저거 건너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 안 들겠어요?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 그 성에 대한 정보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여호수아도 직접 가봤잖아요. 그 땅에 가봤잖아요. 그 소식 다 알잖아요. 그 상황이 어떻다는 거 다 알잖아요. 40년 전에 이미 정탐 나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느 정도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불안하죠. 당장 앞에 있는 일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 앞에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요소이고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한 상황들이에요. 지금 불안한 상황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기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8세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 가나안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라는 거죠. 북쪽과 남쪽은 이미 갈라져 있는 상태고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요. 그리고 이미 북쪽은 아수르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라는 사라져가는 때가 바로 이 8세기 때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어떻습니까? 공격을 받아요. 아수르에서 공격을 받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공격으로 불안한 것은 여전히 있고요. 자, 남쪽으로 도망가려고 싶어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북쪽에서는 아수르가 계속 치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조차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형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기대가 언제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 오죽하면은 사울왕 때 전쟁 때 뭘 끌고 나갑니까? 법궤를 끌고 나가잖아요. 그 왜 끌고 나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법궤를 끌고 나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자신감이 늘 있었어요.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두려움감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죠. 쳐들어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서 나가서 싸우면 이기면 된다. 이게 있었는데 문제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들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징계를 내리고 있어요. 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땅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안 불안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하고요. 그들의 장래는 두려움에 가득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 속에,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가라는 거죠. 학생들의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이 취업과 그다음에 학업, 장래, 진로의 문제, 학교 생활, 그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왕따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학교에 많은 문제들과 불안한 요소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어요. 그 불안감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요,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거든요. 취업의 문제도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안 되고 또 안 되면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불안감이 되고요,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작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안정합니까? 여러분들 안전해서 평안하고 즐겁습니까? 곳곳에 문이 닫히고 곳곳에 여러분 폐업이 되고 곳곳에 일이 안 된다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래도 가끔 잘 되는 것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요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나마 잘 되는 아주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명품샵이라고 하더라고요. 명품은 뭐 역대 최고 매출을 올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명품샵을 들어가려면은 줄 서서 들어가야 된대요. 제가 가서 대신 줄 서주는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알바라도 좀 할까. 줄 서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은 뭐 우리가 갈 데가 아니어서 그런지, 저는 갈 데가 아니, 여러분들 가실지 모르지만 갈 데가 아니라서 그런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신문 기사를 보면은 뭐 어느 날 뭐 가방값이 오른다 그러면 뭐 줄을 서서 막 뛰어서 가서 막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대신 써주고 돈 받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명품샵에는요, 그 신문 기사 나온 거 보니까요, 신상품을 갖다 놓으면 사라진대요. 갖다 놓으면 사라지고 줄을 서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역대 뭐 최고 매출을 올릴 정도로, 그리고 가격을 올리면 또 잘 팔리고요, 올리면 또 잘 팔리고요, 계속 잘 팔린대요. 그리고 절대 내릴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되는 이유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나 이 다른 데를 가지 못하고 이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보상 심리로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잘 되는 것보다는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은 게 사실이에요. 코로나 겪으면서 잘 되는 업종들보다는 안 되는 업종들이 훨씬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과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장래는 과연 밝은가? 라는 생각들도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그런 장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불안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잘 풀려져 가고 해결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과연 편안함과 안식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안과 걱정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안함과 안식의 요소보다는요, 불안함과 걱정의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불안감이 들어오게 되죠. 코로나에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치료받고 또 건강이 회복될 수 있냐 안 되냐, 백신을 맞냐 못 맞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한 우리에게는 불안한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고 젊은 세대는 계속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도 인구도 줄어가고 아이들도 줄어가고 교회 학교들이 교회마다 다 줄어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래는 과연 어떻겠는가? 우리 교회의 장래, 우리 교회의 미래는 과연 어떠할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인 통계와 계산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의 교회는,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과연 어떨까?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박물관이 되고 관광지가 되었는데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경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순간이에요. 그 우리가 모를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안 그럴 거다? 아니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의 수정교회가, 여러분, 그 큰 교회가 그냥 매각돼서 넘어가는 경우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자만하거나 우리가 그냥 방심해서는 안 될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라고 박물관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그 큰 사랑의 교회가, 그 큰 여도순문교회가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불안해지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 더 염려해야 되는 상황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한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한 결과들과 그러한 통계들과 그러한 미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요, 불안한 요소이고 걱정스럽고 염려하고 두려운 요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나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애정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나태주 시인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분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시 중에 풀꽃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되어 있는 짤막한 시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그러면은 이 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고. 그런데 너도 그렇다 해서 이 시가 참 그래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위로도 주고 그런 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 40년 동안, 43년 동안인가 교직에 계셨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이제 같이 초등학교에 계셨는지 아이들과 이제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이제 그런 이제 선생님 것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 봄이 되면 이제 풀꽃 이제 민들레도 피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꽃을 좀 그려오라라고 하면요, 애들이 그냥 막 그려온대요. 막 대충 막 그려가지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 게요.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은요, 막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분들 보시기에는 막 그리는 건데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막 그려오는 거예요. 정성도 없고 뭐 그냥 막 그려오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줬대요. 얘들아, 한번 저 꽃을 한번 자세히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꽃을 보니까 이 들꽃들이 어떻습니까? 조그만하죠. 들꽃의 특징이요, 조그만해요. 그리고 향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향기가 거의 안 나요. 들꽃은 향기가 거의 안 나요. 라일락이나 우리 다른 뭐 목련이 이런 것들은 향이 나잖아요. 그런데 들꽃들은 향도 안 나요. 그리고 꽃도 작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집에 가실 때요, 땅을 보며 가면서도요, 조그만한 들꽃이 피어 있는 거 그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스쳐 지나갈 때 많아요. 그냥 휙 하고 지나갈 때 많아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런 꽃을 봤는가라는 그런 기억 속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그랬던 거예요. 야, 한번 자세히 봐봐라. 자세히 봐봐. 자세히 봐봐. 자세히 보니까 이쁘지 않니? 그리고 계속 한번 바라봐봐. 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니? 이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를 이렇게 딱 듣고 났는데요, 이 시를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우리는요, 그냥 들꽃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띄지도 않고 때로는 무색무취 아무 향도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작은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정말 작은 존재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예쁜 내 딸들, 참 예쁜 내 아들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유 저것들 또 교회 간다, 저것들 또 예배 드린다, 저것들 또 모인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바라보면서 아유 내 사랑스러운 딸, 사랑스러운 아들 예배 가는구나, 참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분이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희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고 자세히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라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으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말씀.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앞에 그렇게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지만요, 그 책망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있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 다 씻어버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뭘 또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너희들은 귀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1절 말씀에 뭐로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그냥 쉽게 보시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들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예화를 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야구 감독 중에서 김인식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WBC 그 월드 베이스볼 그 클래식에 나가가지고 그때 뭐 항상 보면 우리나라 대표팀 뽑히면은 항상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나오죠. 역대 최약체라고. 그때 나갈 때도 최약체라고 해서 나갔어요. 뭐 4강은 뭐 꿈도 못 꾸는 이야기고 그렇게 여겼는데 그때 그 대회에 나와서 준우승을 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감독이었던 사람이 김인식 감독이었는데 이분이 그 인생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공의 인생을 달려왔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처음 그가 배문고등학교, 모교인 배문고등학교에서 감독을 했을 때 4년은 있었는데 그때 성적 부진으로 한마디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때 쫓겨나고 나서 그 기록에 보니까요,
동갑내기 단짝이었던 사람이 베일집 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베일집 씨하고 둘이서 이 당시에 그 이야기를 그 베일집 씨가 일했던 그 야간업소에 둘이 가가지고 윤한기 씨의 나는 어떡하라고 그걸 들으면서 둘이서 그렇게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뭐 잘 되면은 얼마나 좋아했는데 참 노래도 어떻게 딱 애꿎게 또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 둘이서 그냥 한없이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1990년도 이제 프로라고 이제 쌍방울 초대 감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성적 부진으로 또 밀려나게 돼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는요 이 한화 감독으로 이제 복귀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12월에 뇌경색으로 또 쓰러지게 됩니다. 참 뭔가 이렇게 좋은 탄탄대로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고 실패하고 그런데 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기 뭐 여기 뭐 저기 다 글마다 좀 다르는데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 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대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뭐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교회 다녔던 거죠. 근데 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니까 더 신앙이 이제 간절해지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가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뇌경색의 흔적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뇌경색은요 흔적이 남아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조건 흔적이 남아있대요. 무조건 흔적이 남아있는데 흔적까지 다 사라질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이 용인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출장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되도록 가까운 교회를 참여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내가 죄가 많구나 생각이 되지요. 깊이 있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면서 엉터리지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도 자꾸 눈물이 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가지 못할 때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그렇게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죄짐 받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장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 받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이기느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긴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치유와 때로는 위로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적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눈에 띄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힘을 얻게 되고요.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갑자기 기적을 이야기 드리는 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함께하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모든 인생에 용기와 힘을 주면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억 명의 인구 중에서 이 수십억 명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 들꽃처럼 이 땅에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딱 집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고 딱 집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기적이지 않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희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라는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누구 소유에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라도요, 대통령이 끼고 있는 시계하고 제가 끼는 시계하고는요, 값어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자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1절 말씀 뭐라고 하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그리고 너를 지으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선택한 것 기적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준 약속이다. 그걸 반드시 지키겠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귀한 존재들이라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불안함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나가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오늘 삶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기적의 손길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힘들고 지쳐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처음부터 힘들고 지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
지난주 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종양내과 임종을 앞에 둔 사람들을 대하는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 병원에 임종방이 있대요. 독방에 임종방이 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 자녀들한테 아버님이 혹은 어머님이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라고, 청각이 마지막까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부르시던 노래를 틀어주라고 이렇게 한대요. 근데 어느 가족이 왔는데 이 트로트 음악을 계속 틀어놓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이 음악을 틀어놓는가 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30년 동안 양말 공장을 하셨대요. 양말 공장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 공장에서 그 공장 돌아가는 소리에 이 트로트 음악 틀어놓고서 그렇게 그 30년을 이겨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 좋아하는 노래가 이거였기 때문에 틀어준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땡벌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슬픈 노래인지 몰랐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기다림에 지쳤어요. 땡벌 하는데 30년 동안 외롭게 살아온 이분의 모습이 너무 지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위에 이 밤이 너무너무 춥다라고 하는 그 가사가 갑자기 다가오면서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참 외롭고 힘들었겠구나, 그게 마음에 확 와닿더래요. 그래서 가족들과 같이 막 울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눈물은 누가 닦아주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 가사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못자국난 손으로 닦아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의 그 수고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나를 위로해주시고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외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르고요, 가족이 몰라줘도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당당해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불안함이 사라져야 되고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를 잡아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무거운 짐들 다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에,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바라보시면서, 자세히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노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이쁜 딸아, 내 이쁜 아들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외로운 마음, 공고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주여, 불안한 마음,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주여, 담대히 주님과 함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삶의 에너지를 주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나에게 실망하고 내 자신이 연약하여서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고 못자국난 그 손길로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불안함도 저희들의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곤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자세히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이쁜 딸아, 내 이쁜 아들아, 우리를 또 바라보시며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품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아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 아래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 늘 붙들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히 승리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에 다 의지하며 기도하며 아뢰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역사와 기적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삶의 에너지를 얻어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이, 주님 나라의 큰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쳐나는 복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나가는 동안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부터 지켜주셔서 저희들 질병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안전히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원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웃과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으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방역 지침에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만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어젠가요? 순복음 의정부교회인가 문자가 계속 뜨더라고요. 교회가 또 이제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돼서 안타깝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지켜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하고 싶고, 우리라고 또 안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이고 우리도 밥 먹고, 얼마나 불안한 부활절날 직원이 와가지고 밥 먹는 거 안 먹는 거 확인하고 사람들 어떤가 확인하러 왔겠습니까? 우리도 다 하고 싶어요. 우리도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도 모여서 같이 웃고 즐기고 떠들고 우리도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조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조금 떨어져 앉고 또 조금 이렇게 가까이 붙지 않고, 예전에는 와서 막수도 하고 뭐 껴안아 주기도 하는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다. 여러분, 그런 거 하면 난리 나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약간 멀리 두도요 이해해 주세요. 예, 악수 조금 안 해도요 이해해 주시고요. 서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서로 지켜주시고 또 교회 들어올 때는 손소독 꼭 해주시고요. 또 열인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군데 이 문자를 봤는데 선생님이 이상 증상이 있는데 출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마스크까지 또 벗는, 또 중간에 벗는 그런 일도 벌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확진자가 또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여러분 조금만 증상이 이상해도 되도록이면은 가정에서 이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요,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서요 어디든지요. 그래야지 서로가 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고 서로가 또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서로가 배려해 주시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성경 읽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케냐와 나라쿠노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벌써 5월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벌써 꽃피는 5월이 됐네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5월에 이 여러 가지 뭐 주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5월 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보기도 하는 달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이들을 위해, 학생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리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또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달로 우리가 함께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누고 베풀고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삼가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그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가 또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5월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이런 가정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복병창 집사님과 이화성 권사님께서 장례를 마치시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챙겨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넉넉히 있으니까요, 싸우지 마시고 하나씩 꼭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합시다. 네. 자, 또 그다음에 이쁜 눈으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한 주간에 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222장 2절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모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실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을 의지하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 가운데 다음 대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이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 쿠노와 또 선교사님들과 또 그 위에 세워진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